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Podignuće na vas ruke i progoniti vas, predavati vas u sinagoge i tamnice. Vući će vas pred kraljeve i upravitelje zbog imena mojega. Zadesit će vas to radi svjedočenja. Stoga uzmite k srcu, nemojte unaprijed smišljati obranu. Ta ja ću vam dati usta i mudrost kojoj se neće moći suprotstaviti niti oduprijeti nijedan vaš protivnik. A predavat će vas čak i vaši roditelji i braća, rođaci i prijatelji. Neke će od vas i ubiti. Svi će vas zamrziti zbog imena mojega, ali ni vlast vam s glave neće propasti. Svojom ćete se postojanošću spasi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dignut će na vas ruke i progoniti vas. Vući će vas pred 너희들에게 손을 대고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zbog imena mojega. 그래서 너희들은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너희들 중에 몇몇은 Teško stanje.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Je li moguće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vremenima odnosi 과연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즉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러한 마지막 예언이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매스미디어는 우리들에게 많은 통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때문입니다. na dnevniku 그래서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모습들 migranata 혹은 전쟁이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서양으로 upleteni su 넘어가고 있습니다. Rusija,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Izrael i 터키, 이스라엘, čuju se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mogućem svjetskom sukobu. 등등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I sestre, 그래서 자칫하면 어떤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양의 문화에서 standardom života 는 대단히 sve moguće 큰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어떤 삶의 스탠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삶의 스탠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가 불안합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고 또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함부로 이렇게 생명에 손을 대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스탠드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질 때도 성별을 구별해서 자신들이 가지려고 하고 동성의 결혼의 합법화 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문명을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나는 전쟁은 우리가 겪는 마지막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러한 모든 이 상황을 참아주실 것인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posljednjim vremenima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혹시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대는 아닐까 자문해 봅니다. 표징들은 있습니다. su baš ovo 그런 표징들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즉, 그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성부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radacije i progonstva 재앙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Isusov 마지막 시대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dolazi na oblacima. 그럼으로써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Kad će nas dragi Bog suditi 이것은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그날도 우리는 그분을 면대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활동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앞으로 오게 될 심판의 날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se tiče nas. 형제자매 여러분, Nije. Taj susret 우리들을 보겠습니다. 어쩌면 dogodit će se i prije.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만남은 훨씬 To jest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훨씬 더 먼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da bismo bili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건너갑니다. za naš konačni susret s Isusom. Najprije ga trebamo dobro upoznati. Ovdje na 이러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지상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sestre, kao Isus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spasenje, 예수님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로서 mi kršćani ne 우리들이 이 세상을 피신하면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운명을 무심히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 실망했다고 해서 어디론가 피신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기 싫다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 지상에서부터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고 svih Božjih stvorenja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지키고 작은 나라들, 약소 국가들을 지키도록 초대받았습니다. svoga glasa. 또한 Alberto Marvelli je bio mladi 음성을 낼 수 없는 동물들도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베르토는 카톨릭 신자로서 굉장한 인텔리였고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kako će se 그는 dogoditi kraj svijeta i kako će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냐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냐, 언제 마지막 공심판이 올 것이냐라는 것을 탁상공론하지 않고 알베르토는 자신의 모든 힘을 하느님을 위해서 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iznenaditi.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Rodio se u Italiji.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요. 1928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Pobožnih katoličkih roditelja. 6명의 형제들 중에 둘째였고 부모님은 열심한 카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Jednoga
카톨릭 연맹에서 활동하는 부모였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카톨릭 연맹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제2차 대전 중에 그가 살고 있었던 도시 아드리아해 근처에 있는 리미니에서 영웅적인 카톨릭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폭격이 있은 뒤에 다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임종자들을 도와주었고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자신의 자전거에 자신이 실을 수 있는 모든 구호물자들을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소속이나 국가를 넘어서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알베르토는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리미니 시의원이 됩니다. 그의 이렇게 시의원이 된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파괴된 도시, 파괴된 사회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염려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 노인들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당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전거를 타고 카톨릭 연맹 청년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들아, 조심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라. 왜냐하면 지금 술을 마시고 흥청대는 영국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영국 군인들이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러자 알베르토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필요하다면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뒤에 그날 저녁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영국 군인들의 집차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 장소, 그는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28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2004년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그를 복자로 시복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젊은 복자 알베르토처럼 우리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좋으신 하느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봉헌하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활동할 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어느 날인가 좋으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젊은 알베르토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이었고 매일상을 기도로 채웠고 매일상을 희생으로 채웠으며 이웃을 위한 선행으로 가득 채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을 때 우리들의 눈은 저 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양팔을 높이 치켜들고 큰 기쁨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